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새날이 밝아오면 여전한 방식으로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벌어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만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은 언제 일어나고 어떤 큰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만지려면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갈릴리 마을 맞은편으로 오셨습니다. 육지에 내리자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과 마주쳤어요. 그는 옷을 오래 입지 못했습니다. 또 한 집에 편안히 있지도 못했습니다. 주로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몹시 사나웠다고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항상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오더니 엎드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만 할 뿐 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볼 수 없고요. 성경에 대해 또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어서 가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쾌락이나 음란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말씀 듣기를 아주 딱 싫어합니다. 큐티하라는 말도 귀에 거슬리죠. 뇌죄를 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내 안의 죄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입니다. 저는 그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다시피 생활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가족들의 식사를 거의 거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먹이기 위해 아침부터 삼겹살을 2줄씩 구워서 한 끼용으로 접시에 담아 날마다 반찬으로 먹을 수 있도록 내놓았고, 식단 관리에도 신경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거의 지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미리미리 도착해서 손이 필요한 곳을 먼저 만졌고, 퇴근은 느슨하게 하면서 동료들의 필요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어려워하는 동료가 있으면 대부분 제가 조기 출근을 선호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일찍 퇴근을 하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아예 조기 출근은 도맡아 한 적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당시 남편은 무기력하여 일하지 않고 또 경제관념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기에 결혼 생활이 정말 저에게는 괴로웠습니다.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정말 괴로웠죠.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과 괴롭게 사느니 이혼을 하는 것이 1000번 만번 낫겠다 싶었습니다. 구속사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고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해석이 안 되니 정말 지옥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탓만 하고 원망만 하느라 남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참다 못해 말하지 않는 것으로 회피도 하고요. 때로는 얼굴을 보지 않는 것으로 서로 회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묵상해 보니 이렇게 문제를 회피하는 동안 아들과 딸이 저희 부부의 괴로움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는 것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저와 남편의 괴로운 갈등들 사이에서 아들은 밖으로 나가 노는 곳으로 회피했고요. 딸은 괴로운 부모의 갈등들을 그대로 보고 자라며 우울감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나의 죄를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영적으로 사망했고 멸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 탓만 하고 옳고 그름으로 정죄만 하는 것으로 괴로워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여러분, 괴로운 감정을 불편해하여 그 감정에서 도망하거나 혹시 회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괴로워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불택자인 거죠. 귀신이 들렸잖아요. 또 귀신이잖아요. 그러나 택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괴롭게 하는 나의 죄를 직면하고 사실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비통하고 비참하고 탄식하고 애통해야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속함의 은혜를 정말 깊이 맛보고 괴롭게 하는 죄와 마주하고 우리가 항상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이죠. 정말 괴로워하는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면 너무너무 괴롭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죄와 중독,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괴롭지 않았던 때와 사건이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수시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몰살한 돼지 떼였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이미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워낙 많은 귀신떼가 이 사람을 초소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군대라고 밝힙니다. 이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가 6,000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해요. 군대라고 밝힌 귀신의 이름에서 광적인 행동과 괴력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 짐작케 합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면 이방인이었거나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매매를 목적으로 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몰사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군대 귀신에게 이끌려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이 사람에게 영육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와야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안에 몰살당하지 않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봅니다. 돼지는 누가 보아도 욕심을 뜻합니다. 저의 애정결핍은 돼지떼와 같은 욕심을 낳은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삼아 피해의식 중독에 빠져 친정어머니를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도 돼지떼와 같은 더러운 제 욕심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친정어머니를 흉보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더러운 욕심 말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만 욕심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것도 욕심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효수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러 저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정말 은혜의 도가니에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구속사는 죽는 날까지 나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와 살면서도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질긴지를 직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저의 욕심 같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 존중받고자 하는 욕심,
자식 취급이라도 받고 싶은 욕심이 웅크리고 있는데 당신밖에 모르시는 어머니를 경험할 때마다 거절감을 만나니 친정어머니 얼굴을 마주할 힘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해석받았으니 누리는 자리로 가야 하는데 성큼성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더러운 피해의식의 잔재, 돼지떼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사랑을 주지는 않죠. 또 딸이라고 해서 또 다 딸 같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정말 형편없는 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부모라면 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타당하지도 않는 욕심 같습니다. 제 안에 구원보다도 가득한 돼지떼가 말씀의 호수에 내리달아 몰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몰살하는 돼지떼가 되기를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해 포기해야 할 욕심의 돼지떼가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일, 돼지떼가 몰살한 나의 간증을 나눠봅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해야 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호수로 한순간에 몰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목격하고 도망쳐서 마을로 돌아와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싶어 모두 나왔죠. 나와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귀신 들려서 온전해진 정말 그 동네, 같은 동네 사람을 보고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온데간데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재산, 내 돈이 어디 갔지? 야, 이런,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재산을 잃을 수 있겠는걸?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구원의 감격은 정말 전혀 찾아올 수 없고 오히려 돈과 재산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지만 때가 이르지 않아 너무도 귀한 복음의 소식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귀신 나간 사람은 그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고자 합니다. 찬양에 졸로 나오고 교회가 오고 싶어 아주 간질간질하죠. 예수님은 귀신 나간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큰 일, 즉 구원의 소식을 말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에 두루다니며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주일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교회에서 오신 이호수 권사님께서는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목자들과 부목자님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속사의 큰 일을 저희 교회로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파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도 정말 은혜였지만요. 목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에 붙어가면 사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저는 붙어가는 것에 대해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믿음인지를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목장에서 붙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들으면 우리 입 다물지 말자고요. 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 말하고 전파하는 간증들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나의 간증도 멈추지 마시고요. 공동체의 간증도 내가 들었다면 가는 곳곳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또다시 예수님께서 행하실 큰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큰 일을 말하고 전파하고 있습니까? 나의 간증과 공동체의 간증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2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머리로 받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만지기 위해 그리고 전파하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돼지떼와 같은 중도, 죄와 습관들이 몰살당하는 간증이 있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들을 노래하는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공동체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한 다음 세대를 붙여주셔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양육받고 훈련받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수선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예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보게 하는 사건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